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기에는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그리고 아메리카도 쉽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이때에 그 가치가 홀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금입니다. 금.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야. 모든 게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금은 홀로 독야청청할까? 홀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금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콩알 같은 그 금알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그 금덩이를 가지고 그게 서로가 그 이제 금덩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집안에 두려고 그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그건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게 입지도 못하고 하는 그게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게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한없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요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보다 귀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금덩이를 품고 있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더 소망이 될 수 있고 더 힘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홀로 가치를 높여가는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지금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더 평안함을 누리며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금덩이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금보다 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금은 보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위에 진정한 부귀영화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은 그 구원을, 그 믿음 자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받은 구원을, 천국을 더 만끽하며 명실상부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휘하며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한 시간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도를 배우며 기도의 진면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참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무시로 수시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더 맛이 들어갑니다. 기도의 맛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도가 정말 참 좋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앙금도 찢기도, 내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는구나, 떠나구나, 기도는 정말 좋다, 이렇게 기도를 누릴 수 있고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할수록 더 그 맛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헬스라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이죠. 요즘은 헬스장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이제 헬스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같이 생겨지는 것을 보면 참 좋은 나라다, 참 좋은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육체를 더 강건하게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육체의 근육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육을 만들면요, 웬만한 어려운 육체적인 일들을, 심지어는요 병도 훨씬 더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 헬스를 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근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근육이 빠질까봐 빨리 걷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감기랑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육이 자기를 지켜준대요. 감기로부터 자기를 지켜준대요.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준다고. 근육이 지켜준다고. 그래서 그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투자하는 시간이, 투자하는 돈이 작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헬스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아까울 만큼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헬스장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건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진짜 헬스를 하며 그 근육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좋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근육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들이, 운동 자체를, 헬스 자체가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처럼 기도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맛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의 근육이 생겨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굴하지 않고, 웬만한 근심 걱정들에는, 웬만한 일들에는 휘둘리지 않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기도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했는지 안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할 때 기도에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는 잘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마 기도를 어떤 꼼수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중 8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금덩이가 떨어지거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쉬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기도를 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기도 중에 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는 가장 온전한 기도고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에 담겨져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저는요, 이 한마디로 기도의 반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의 책임자로, 자기의 보호자로, 자기의 목자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기도는 거의 끝난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로써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아니면 길을 가실 적에 아니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또 불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모든 나를 버린 것 같을 적에,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불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감각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때로는 전쟁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환난 질고가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살이, 인생살이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찾으며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안에 있어 그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그 힘으로 능히 설 수 있는 칠전팔기하며 용기 백배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승리자로, 아니 더 나아가 진정한 천국의 사람, 행복자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관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대접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요 충만해질 수 있고 힘이 솟을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마 뭐니 해도 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1순위로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돈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천하장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천하장사가 되었으면 제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면 불이 떨어지게 하고, 땅이 깨지라면 땅이 깨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그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1순위가 바로 그 천하장사가 되어지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웬만한 산은요 거의 다 가봤습니다. 우리 동네 앞산도 뒷산도 그 옆 동네 산도 가보고, 그 서울에 있는 북한산도 가보고 청계산도 가보고 웬만한 산들은 제가 섭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하고는 그게 거리가 먼 것이었던 거죠.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것, 영원한 것,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처음으로 구하는 것이요, 돈 아닙니다. 힘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정으로 가장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원했던 것은요, 나라는 모르겠어요. 천국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 여기에 제 마음은 더 가 있던 거예요. 제 무게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제 마음은 더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모든 것을 더하실까? 그래서 실제는 제가 나라를 구한 게 아닌 거죠. 나라는 여전히 나중이었던 거죠. 아마 제가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나라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제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구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것은요, 이제 저와는 거의 상관이 없을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나라, 그 천국을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한 대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첫날 만날 10년 50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좀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요, 이 3절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나 이미 벌써 충분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러한 것들,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우리에게 더 좋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우리를 진정으로 더 행복하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같이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육신을 위하여 구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하루 양식을 구하면서 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는요, 일용할 양식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한 2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쪽, 또 특히 아프리카 쪽, 동남아만 가도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양식을 얻으면 옥수수 한 개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양식이 되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옥수수 한 개가 생기면 그 한 개를 한 끼에 다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반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반만 먹고, 그래도 그것에 감사합니다. 옥수수 한 개를, 아니 옥수수 반 개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옥수수 한 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이미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그 기도의 맛을 누리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능가하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지, 이 은혜만으로도 족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를 하나님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아버지의 붙잡아 주심 속에,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아버지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홀로 감당하기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이기며 또 이기며 승리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께 이끌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복된 날들이, 기쁨의 날들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에 주옵소서, 주장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서 환난질고 많은 인생이지만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